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서에 들어왔습니다. 참 로마서를 스스로 설교하기에는 너무 비천하고 내용이 비천하고 또 그 안에 깊이가 비루하고 감히 전할 수 없었던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약의 복음서의 최고의 우뚝 솟은 서신 그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대부분 교리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바탕으로 된 신앙은 견고하죠. 조직 신학이 바탕이 된 신앙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조직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하는 성경 신학, 그리고 성경 해석을 주해로 하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하는 주경 신학, 그 차이는 미묘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 성경 신학 주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또한 인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로마서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가 로마서는 내용이 갈라디아서하고 많은 부분들을 겹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신학에 보면은 이신칭이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AD 40년 초중기에 써졌고 로마서는 50년 후기에 써진 것입니다. 보통 로마서를 57년에 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57년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에 머물어서 3개월 과동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써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의 그 신학과 신앙이 최고조로 성숙되어 있을 때 써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인들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나오는데 그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즈음에 바울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또 전해져야 될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로마서에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할 때 자기 자아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 그가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명함에 사진도 하나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 자아인식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을 쓰면서 서신을 보내는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땅끝까지 가기 위한 교두보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바나입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 지역이죠. 바울 그는 다메섹에서부터 로마 감옥에서 처형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의 실현, 자아의 의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로마서 1장 1절 한 절에 이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 전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시작이 파울로스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스, 그리스토스. 자기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더도 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자아의 실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정오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낮에, 밝은 대낮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 바울과 사울이죠. 그 이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바꿔서는 그 바울, 사울과 바울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죠. 초대 왕의 이름을 그 부모들이 정해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름처럼 되라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큰 자, 왕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작은 자 바울이란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아인식, 자아 확장, 자아 실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 단계를 거쳐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자아가 점점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변할 때 대부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만유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한 인간이 그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은 만물을 통해서, 즉 자연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카오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오스라 그러는 것은 헬라어로 혼돈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만물과 만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식이 다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 안에서 카오스에 인하여 장악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 이성이죠. 제한된 이성으로 보는 세상을 또한 카오스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카오스가. 그러나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빛 앞에서. 그것을 코스모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와의 관계, 혼돈된 카오스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은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성이 변화되면서 또 그 이성은 변화되면서 새롭게 받아진 카오스 안에서의 이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고정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그냥 있질 않아요. 사물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각 지역마다 둘레길 이렇게 걷는 길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걷는 길이 저기 스페인의 산티아노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 수백 킬로를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인생을 재정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인생 속에서 시간을 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걷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걷고 나서 인생이 새로운 각오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과 자연 속에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인식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되고 깨우침을 통해서 자아인식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이 그 자아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또 확장되고 고착화되고 하여 나라는 우상 만들기 작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왜?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나는 그의 종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의 주체와 나의 주권과 나의 자아 인식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믿음 생활과 같은 용어로 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도 덜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인식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자아 인식입니다. 왜? 그걸 구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의 바울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아브라함을 인용을 할 때 과연 그랬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 속에 있는 그 신학관이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을 담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약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옛 약속과 새 약속을 견주어서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자아인식이 더 이상 다른 성경과 다른 신학에서 변화를 받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끝날까지 주장한다면 그 말씀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전해주신 말씀 또 해석된 서신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 우리가 영생을 위한 길이구나. 영생을 위한 길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인간 이성은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이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총선의 시기입니다. 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죠. 이렇게 나라를 내가 개조하겠다. 이렇게 이 지역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변화시켜서 내가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자아죠. 자아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간에 배웠던 우리 마음의 형성, 나라는 전체 마음이죠. 이성이죠. 자아단 말이죠. 그 형성이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아의 인식과 변화를 자기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와 만물, 자연이죠. 인간이 자연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변화하여 재형식화하고 고정화해서 우리의 이성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 있죠? 메타. 메타는 다음 세대, 초월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인식의 전부입니다. 그 인간의 인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인식에 들어왔다.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카오스의 상태, 혼돈된 우리 이성의 상태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만물의 주체자이고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왔다. 천지가 개벽이 되죠. 우리 인간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무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자연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과 만물을 재정의하고 재형식화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정하여 다시 우리의 인식에 고정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화 만들기의 패턴이다 말이죠. 이것을 통틀어 우리가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학문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진리입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이죠. 만물에 이렇게 물체를 위에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입니까? 학문이지 진리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학문은 인간이 주체가 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창세기 6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신을 주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스스로 자기의 살 바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학문의 정의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적인 진화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진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신본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 내가 진리여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사회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가고 남들보다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큰 사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자아인식은 계속해서 과거 체험을 정리하고 규합해서 나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체험,
체험에는 행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인간이 볼 때 그것을 경험이라 그러고 그것을 지혜요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된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아까 믿음 생활, 믿음 그랬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은 가장 낮은 자이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 그게 종이다 말이에요. 종. 우리가 종이라는 그 들로스를 그냥 사도 바울이 종이라 했으니까 나도 종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 목사님들, 뭐 부흥사 목사님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종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지. 그런 우리 인식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인식은 나는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가장 비천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인식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는 먼저 나시고 선제론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인데 그분이 일체가 됐다. 하나다. 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라는 것이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게 그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일체가 안 되는데, 내 자신의 행위와 생각이 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체험을 통하여 자기를 정리하고 또 규합해서 재정립을 해서 나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자연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 안에 가족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고 우리 인생에 비전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리할 때 나는 내 아내와 자녀가 다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내 남편, 나 잘난 놈, 나는 잘난 사람,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 나는 가족도 실패하고 내 자신도 실패한 자 루저,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다 세수하고 눈곱 다 떼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머리 빗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옷도 반질반질해서 다림질한 옷을 딱 입고 나올 때 나 잘난 놈, 나 멋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폐가 망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역에 한 3일만 있으면은 나는 찌질이 노숙자, 그렇게 자기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모든 인간이 잘나고 성공한 자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을 메타 형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월하다, 뛰어넘다, 수정해 나가는 것을, 그것이 나의 우상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쓰시면 쓰고 주인이 버리시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산티아고를 400km, 500km를 걷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낭에 무거운 짐을 메고 왔지만 가면 갈수록 배낭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낭에 있는 물건을 써서 없어져서 가벼워집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고생한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다 떨어지도록 걸으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쓰레기, 자기 자아 인식에 형성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서신서 첫머리에 파울로스, 둘로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둘로스, 파울로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파울로스, 나 바울은 둘로스. 정관사 더 둘로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이 그렇게 해서 우상화 작업을 해나가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신앙을 우상화 패턴으로 만들어 나간다. 어떻게 우상화 패턴을 만들어 나갑니까? 기독교 신앙을 윤리화시킨다. 도덕적이고 윤리화시켜서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율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가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형식화하여 행위로 실행하게 됩니다. 왜? 자기 행위는 주체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행위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상실되고 어떻게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이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바울은 깨달았다. 그게 신비라는 게 신비. 즉 이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좋은 사람이고 안 지키면은 악인이야.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그게 행위가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 행위 종교로 인간이 행위 종교로 만들어 나가서 그것을 가짜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고 기도를 2시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종교, 변화되지 않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행위의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종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은혜의 종, 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를 스스로 선언을 한다 이 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가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정의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형식화하고 합리화하고 조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슬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 낫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병들어 고통받으면 저주가 임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다 망하고 깨지고 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 몸을 버리고 한 것이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척에서 보면 그거 진리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포로로 들어갔다 나와야지 종이 돼봐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종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 이러면은 출애굽기에 잠깐 들어가 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이 뭔 장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라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장인데 십계명이 딱 끝나고 율법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래 이어지는 규례, 율례, 성경은 그것을 똑같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려주는 그 율례가, 규례가 종의 규례다. 그 종이, 그러니까 종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7년이 되면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7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새끼가 났어요. 그럼 새끼를 두고 못 가잖아요. 마누라 두고 새끼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 주인집 대문에 대고 귀에다가 못을 뚫어가지고 그냥 대문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종에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종의 규례를 잘 안단 말이죠. 귀 뚫린 종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귀 뚫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 내 종이 될래 안 될래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인한테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를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는 단신으로 왔으니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종으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며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에게 세울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셨다. 아니 10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규례로 종의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이 종이 돼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속에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허망하더라. 그러니까 종으로 사서 와서 자유하기까지는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4년, 3년, 7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비유니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7년이니까 7년에 아내도 내가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전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 주인을 사랑한다. 주인을. 상전.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전의 종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종의 규례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1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로 섬겼거든 제7년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노라. 그런데 거기 나왔어요. 종이 만약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똑같이 해라 이 말이죠. 다 귀 뚫어버리라. 여러분 귀 뚫렸습니까? 뭐 여자들은 다 뚫죠. 귀걸이 해야 되니까. 그 귀 뚫는 것이 그게 유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에 있었던 언약이 모압산의 언약이 왔을 때는 이렇게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한 40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는 해석이. 우리에게 이게 해석이 돼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40년 전에 들었을 때는 글로 들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오면서 그게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 신앙이더라. 그러니 처음 받은 사람한테 아무리 큰 소리 빽빽 지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서 그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아인식으로도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와도 자아인식이 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는 그냥 나는 그냥 종이고 무엇이고 집어치우고 내가 세상에 돈 벌러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군들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다, 여기.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다. 베드로는요, 죽어서 살아난 모세 엘리야를 다 본 사람이에요. 현실에 떠서 봤단 말이죠. 변화산상에서 다 봤단 말이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게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하고 같은 거다 말이죠. 같은 거. 같은 고백이다 말이죠. 같은 선언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딱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 딱 고리가 끼워진 것이다. 나는 귀 뚫린 종이다. 나는 스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종이 되었다. 종이 되게 하셨다 하죠. 결국은 감히 율법의 종으로 살던 율법의 길로 가던 그 다메섹 도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바울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제는 나는 다시는 사울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가장 적은 자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귀 뚫린 종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약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갱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뜻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원뜻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기는 새롭게 갱신된 은혜가 더 이어지는
그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담겨질 뿐이죠.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로마 옥중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 바울은 전 생애를 바꾸었고 전 생애를 지배했고 그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인 구속이죠. 구속. 이런 구속과 해방만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면 자기의 전 생애를 다 그에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이 죄악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모든 자유 안에서 자유를 통하여 해방을 주신 그분 메시아라면 처음 받은 언약이 아직 40년이 되지 않아서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고 갱신하면서 그 언약이 구체화됐을 때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메시아라면, 여기 메시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면은 나의 전 생애를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각오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다는 거예요, 종.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은 사도로 생애를 결정적으로 바꾸었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전 생애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을 부를 때 이를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택정했다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라이죠. 그때는 가이사를 퀴리오스로 할 것이냐, 예수를 퀴리오스로 할 것이냐,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다 그냥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너희들에게 내가 단언한다는 거예요.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귀뚫린 존재다. 귀뚫린 종의 존재로 나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 길을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을 주고 첫 번째 규례를 줬는데 첫 번째 규례만도 다 지킨다 해놓고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으로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된 그냥 근본 이유라는 근본 이유. 다른 근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럼 귀를 내가 스스로 뚫었어요. 그러면 귀를 스스로 뚫은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고백이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느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게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벽화로 남아있잖아요. 목이 잘려져 있는 바울의 머리와 잘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얼굴이 보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치고 애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5절 이하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